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인내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 51절에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곧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52절 53절에 보시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보면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왜 그들을 배척하고 다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본문 5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가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와 그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와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적, 도덕적으로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내리려 한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신다 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 악한 죄를 짓고 살면 동일한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노력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라는 말이며 상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잘해서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기업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천국을 받는 것은 떨어지는 것을 받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낙하산 인사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높은 보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도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누차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나안의 나그네로서 땅 하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 동서남북 보이는 것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때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로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저희의 모습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